우리 2023년 수능이 16일 날 실시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3명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인도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어떤 자세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또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 날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필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실패 안 하고 성공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또 그게 그렇게 잘 되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실패한 채로 인생을 끝나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고 우리의 후대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어떻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서론에서는 잘 안 되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가 잘 안 돼요.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부모들의 마음은 또 선생님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또 시험을 잘 쳐가지고 좋은 점수가 나와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 그게 공통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면은 다 성공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가 거의 안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문제는 뭡니까? 청년들 아닙니까? 취직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안 낳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런가 하면은 또 뭡니까? 목사도 있지만은 성도도 있고 신앙인들이죠. 뭘 잘 안 되고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불신자들은 잘 되느냐? 이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주일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는 울었더라. 그 말은 해결을 했다, 그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잘 우리가 찾으셔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흔들리면 좋지만은 구원받아서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어쩌면 너무 자주 흔들려가지고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어쩌다가 한번 흔들리면은 다행이고 감사한데 수시로 무시로 흔들리니까. 이래서 수시로 무시로 사단 심부름하는 그게 사실은 문제지. 그러나 구원받은 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진심이 아니라 은결결에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당황을 해가지고 이걸 예수님이 찾으셔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명을 주셨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나중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잡은 죄는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용서는 받습니다. 물론 그걸 회개해도 용서는 받는데 죄의 대가는 또 치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죄는 아무리 회개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원죄는 구원받아야 해결이 되거든요. 구원을 거부하면은 아무리 회개하고 뉘우쳐도 그 사람은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베드로가 흔들렸지만은 그의 신분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상태가 바뀐 것이죠.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은.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완전한 내세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금 구원의 축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뭐가 해결되어집니까? 지옥 배경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때문에 예배와 훈련이 필요합니까? 그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틀린 것들이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말씀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훈련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기도를 갖추고 우리가 바꾸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게 기도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73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는 때가 일어난 거예요. 이 시간표가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베드로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베드로하고 이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거죠. 그렇죠?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다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변질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이게 일치가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얼마만큼 확신했느냐?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잤어요. 그것도 아주 편하게. 이거는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뭐 굉장히 큰 걱정거리가 생기면 그날 밤에 잠 안 옵니다. 자려고 해도 잠 안 와요.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래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내일이면 사형을 당하는 그날 저녁이라. 그런데 잠을 잤다.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밤에도 잠을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로 행복하시라. 그렇게 결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773입니다. 여러분, 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외워져요. 그러면은 언제나 서나 그게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곱 망대의 축복, 일곱 여정의 응답, 삼위정표의 방향이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773의 망대를 매일 매주 매달 세우는 24기도 속에 그러면 25와 영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래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후 예배에서는 말세의 증인 그렇게 말씀을 받았죠. 말세란 말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그 시간을 말세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증인인데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음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열방의 복을 받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몇 가지가 말씀을 드렸죠. 교역자, 중직자, 다민족 지도자가 와서 이들에게 자기의 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천망대를 세우라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세 가지가 온다고 나왔잖아요. 극단적 율법주의.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극단적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신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종말주의가 이때 나온 것입니다. 이 극단적 율법주의는 주로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그걸 했죠.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 놓은 겁니다. 우리가 할례 받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세례 받아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세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 극단적 율법주의가 뭔가 하면은 그겁니다.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누굽니까?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게 극단적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극단적 신비주의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뭡니까? 체험이죠. 그렇죠? 체험.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극단적 종말주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천사가 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러 갈 필요도 없어. 돈 벌일 필요도 없어. 학교 갈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부 다 우리가 휴구되고 할 건데 직장 갈 필요. 이게 이제 임박한 종말론인데 극단적 종말론이에요. 요 세계가 그 당시에 굉장히 교회에 파고 들어가지고 교회 혼란을 가져다 준 거예요. 교회요. 이 극단적 신비주의는 뭡니까? 이 체험인데 여기서 나온 게 영지주의가 나온 겁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영이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이런 자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사상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는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러는 사이에 흑암이 뭐 했다 그랬습니까? 문화를 장악을 하고요. 이러는 사이에 흑암이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흑암 경제. 이러는 사이에 이 흑암이 후대를 장악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영원한 면류관이다. 우리의 사역은 영원한 면류관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사역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해야 돼요. 천국 가서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와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는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영원한 면류관이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의 우리가 하는 헌신은 영혼 속에 뭐가 되어지느냐? 오늘이다. 그렇죠. 영혼 속에 오늘이라. 오늘 우리가 한 일이 영혼 속에 오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은 영원한 배경이 되어지는 것 있죠. 우리의 배경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증인으로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237 망대를 만들어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자료의 망대로 만들어라. 그리고는요, 다민족의 망대를 만들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만들어라.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하고 다민족 다문화 티시계의 탈북자 조선족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나라의 인재를,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탐난 사람을 초대해서 여기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금 자기 나라로 파송을 하는, 그게 사실은 선교사가 나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래야 오춘종족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오춘종족으로.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 고3 수험생들을 놓고 세 가지 준비, 핵심은 학원 보고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나 랩런트들은 지금은 많은 시간이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시험이다 보니까 긴장도 되어지겠죠. 시험을 잘 치어야 된다는. 그런가 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면 될까 걱정도 되어지겠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은요, 또 학교의 선생님들은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좋은 학교로 가고, 우리 학교에서 어느 대학에 몇 명을 갔다, 우리 반에서 어느 대학을 몇 명을 갔다, 이게 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또 부모들은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조항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중요하지만은요, 지금은 많은 시대냐?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당장 대학 간다고 그 아이가 사회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많은 시간이냐? 준비하는 시간이라. 우리는요, 이거는 놓쳐버리고 대학만 가려고, 대학만 나오면 다 되는 것처럼, 물론 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대학만 나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한 시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가져야 되느냐?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여유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점수 차이도 사실은 여기서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유 있고 없고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유가 내가 여유를 가져야지 한다고 가져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사실은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은혜가 임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여유 있게 하려면 조금 일찍 일어나면 돼요. 조금 일찍 우리가 움직이면 돼요. 시간을 다 맞춰가지고 움직이면은 사실은요, 여유가 없게 되어지거든요. 조금 일찍. 제가 지난번에 그 재정부 모임을 금요일 날 해가지고 목요일 날 다리 수술한 병원에 진료를 받고 그날 이제 서울서 자고 재정부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저는 좀 시간이 길게 걸릴 것 같아가지고 3시 40분 비행기를 이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의외로 그날 점심시간 될 때 거진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니까 1시라. 그래서 공항에 간 거예요. 그 앞에 비행기가 2타이게 더 있는데 가서 조금 내가 3시 40분 비행기를 예약을 했는데 비행기를 좀 탈 수가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2타임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주말로 들어가잖아요. 전 만석이 돼가지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3시 40분 비행기를 탔는데 공항에서 고연 오는 시외버스가 김해 공항에 몇 시에 오느냐? 55분에 오는 거예요. 55분에. 3시 40분에 타가지고 4시 40분에 내려도 나오는 시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좌석이 2번째 좌석이라. 그럼 나오기가 쉽잖아요. 만약에 저 뒷좌석에 있었으면은 아마 그 차를 못 탔을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차가 몇 시 있느냐? 7시 45분이라. 김해 공항 오는 거는. 그럼 할 수 없이 사상 가서 차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은 저 가덕대교 앞에까지 택시 타고 가가지고 2000번. 우리요, 거제에서 저 고현에서 저 하단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 2000번이 있거든요. 그걸 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비행기는 4시 40분에 도착인 거예요. 도착해가지고 이제 안전띠 그 불이 꺼지자마자 일어서가지고 맨 앞에 선 거예요. 서가지고 나오는데 뛰어야 되는데 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래가지고 막 걸어가지고 또 생각을 좀 잘못해서 미리 비행기 타기 전에 표를 좀 예매를 해놔라 그랬으면 또 되는데 그 비행기 타면서 이렇게 이제 예매를 좀 해라고 연락을 했더만은 이제 그래 가가지고 가니까 지금 직원이 없잖아요. 표 파는데 직원이 없잖아요. 기계로 뭡니까 다 하잖아요. 한 군데 가니까 고인이라고 표시된 데가 없어. 이래가지고 한참 두리번 그러다 넣어다가 다시 들어가니까 한쪽 옆에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표를 끊었는데 좌석이 몇 개 있느냐? 3자리 남은 거예요. 3자리. 그래가지고 끊어가지고 나왔는데 다행히 54분이라 55분에 차가 오는데 그런데 차가 5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종종걸음을 했는지. 처음에는 조금 뛰다시피 했는데 2-3발 뛰니까 못 뛰겠는 거죠. 저는 사실은 그래 잘 안 하는데 그날 그 시간이 그래 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여유 있게 일찍 그러면 여유 있습니다. 뭐든지 마찬가지거든요. 시간 딱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약속을 해도 20분 전에 보통 갑니다. 늦어도 10분 전에는 갑니다. 약속이 시간 지나서 가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다가 차가 막혀가지고 사고가 나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은 항상 미리 그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고
그러면 여유 있게 저는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일어나면 그러면 여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초조하면은 생각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아는 것도 생각이 나지. 초조하고 긴박감이 들어오면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하는 게 좋는가 하면은 묵상이죠. 이거는 뇌에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묵상하는 습관을 들여라. 복음을 묵상하는,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을 가져라. 이게요, 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이야기하고 있는 호흡이죠. 그렇죠. 긴 호흡을 하는 거. 이게요, 굉장히 사실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는 데냐? 준비하는 때입니다. 대학에 왜 가느냐?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뭐 해야 될 건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긴장도 걱정도 하지 말고 조금만 여유 있게 지금부터라도 그러면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10분만 일어나는 시간보다 먼저 일어나면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딱 맞춰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만 좀 여유 있게. 그러면서 이제는 이걸 찾는 겁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거 못 찾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합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되어지는데 공부가 되어가지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SKY죠. 약자를 따가지고 작년에요 2,000명이나 자퇴를 했어요. 서울대 가기가 쉽습니까? 고려대, 연세대 가기가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게 가가지고 왜 자퇴를 합니까? 이거 못 찾으면은 자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달란트란 말은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가 하면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이게 달란트거든요. 그런데 점수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점수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가 하면은 달란트란 말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 필요하고 사람에 필요하고 그래 되어져야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이게 나의 달란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나중에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래야 후회를 안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안 찾고 이것과 상관없이 점수만 가지고 가니까 자퇴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 같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2,000명이나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컷 공부해가지고
물론 뭐 자퇴하고 지가 원하는 거 찾아서 또 다시 뭐 재수하고 시험을 지가 갈 수도 있고 가기도 합니다만은 처음부터 그러면 그 고생 안 하고 헛시간 안 보내도 되는데 일단 점수를 가지고 가니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하면. 자, 그러면 이제 대학에 가서 준비할 겁니다. 대학에 가서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데 달란트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문성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장성이 완성이 돼야 돼요. 대학 다닐 동안에. 달란트를 모르면 완성할 수가 없잖아요. 달란트를 알아야 완성이 되어지는 거지. 모르면 완성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알면 완성이. 거기에서 이제 전문성이 나와요. 그렇죠. 이 달란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잘하는 거라면 이 전문성은 내가 잘하는 건데 내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뭡니까? 나만이라는 게 나오죠. 창세기 3장의 나가입니다. 이거는. 그 달란트 가운데 전문성, 이 부분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나만 이 부분에 이게 이제 전문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현장성은 뭡니까? 이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필요치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필요해야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건을 만드는데 안 팔리는 물건은 아무리 좋아도 회사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안 좋은 물건이라도 많이 팔리면 회사는 살아납니다. 그게 이제 필요거든요. 좋은 물건을 만들 때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느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는 비싸도 팔려요. 사람들이 필요로 안 하는 거는 사도 안 팔려요. 물론 산 거 사서는 그런 의미로는 또 우리가 샀을 수 있지만은 진짜는 필요로 안 한 거. 그렇죠. 저는 쇼핑몰에서 옷을 절대 안 삽니다. 왜 안 사느냐? 저는 귀찮아도 입어봐야 돼요. 그래야 내하고 매치가 되는 옷을 사야지. 그 수고가 지난번에 한번 TV 보다가 여러 원피스를 쭉 팔더라고요. 그래서 45,000원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저거 한 개 사고 싶다 해가지고 한 개 샀어요. 왔는데 팔이 오른쪽에 붙어야 되는 팔이 오른쪽에는 붙었는데 이게 또 왼쪽에 붙었는 거예요. 그게 어찌 됩니까? 앞이 이렇게 이제 울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품할 게라도 그냥 입고 몇 번 있다가 버리라면서. 어떤 저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맨날 그거 덜 받아보고 쇼핑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좀 나쁘게 말하면 돈도 되는 겁니다. 필요 안 하면 돈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런 걸 참고 이걸 대학에서 뭐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메시지가 나오는 게 뭡니까? 300% 준비를 해라. 달란트 100%, 전문성 100%, 현장성 100%. 그렇죠. 무조건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참고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런가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가 하면은 필요한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영적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망대를. 이걸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여기 이제 다 빠져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대학 문화. 대학은 가면은 고등학교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하고 상상도 안 되는 문화가 대학 문화입니다. 이걸 놓치고 가면은 그게 빠져버려요. 거기 안 따라가면은 따돌림 당해요. 거기에 따라가면은 나쁘게 말하면 타락이에요. 거기 안 가도 이길 수 있는 그게 영적 망대거든. 그렇죠? 여러분도 대학 다녀보신 분들은 할 거 아닙니까? 완전 문화가 이거는 상상 초월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일곱 망대. 일곱 망대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 우주의 능력으로 공주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위에서 내리는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그러면서 10의 DIP, 3가지 뜰, 7망대입니다. 이 축복이 내게 오고 누리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는 7 여정입니다. 이거는 뭘로 와야 되느냐?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그리고는 62가지 삶, 캠프, 그리고는 예배와 기도, 7여정.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는 이게 나와야 되죠. 10의 DIP. 그렇죠? 10의 DIP. 시는요, 언약인데 그게 24가 기준입니다. 언약을 24 누리는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25가 기준입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드림은 여기는 24, 25 영혼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드림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지는 그냥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그래야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 있습니다. P는 프랙티스인데 이거는 실제로 뭔가 하면은 그냥 작품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작품입니다. 이게 우리 대학에 가야 되는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돼요. 10의 DIP. 내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렇죠. 내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언약, 비전. 이게 영적인 망대거든요. 이걸 이제는 만들고 이제는 거기서 이 축복 속에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에 다 빠져요. 여기에 다 빠집니다. 우리가 안 해보면은
뭐 그럴까? 이래 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뭐 너희 이길 수 있어. 착각입니다.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고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꼭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는 내 달란트들을 찾았어요. 가서는 뭡니까? 이걸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또 말을 바꾸면 내가 영적인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그 현장에 영향을 주는, 그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그게 대학을 가는 이유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는 거, 그건 불신자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경제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이 영적인 망대로 서면은 그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따라오는 건데 그걸 따라가고 따라오는 건데 그걸 쫓아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렵고 힘드니까 이상한 두뇌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사기라 그러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살아야 되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기라 그래요. 내가 사기꾼이 되려고 사기꾼이 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머리를 돌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르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사기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속으면 돼요. 그러면 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시킵니다. 아이고 내가 그래 안 하려고 했는데 막 살다 보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리화시키거든. 그래서 그런 합리화를 우리가 시키기 전에 영적인 망대로 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합리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영적인 망대로 섰는데 뭐 때문에 사기칠 겁니까? 내가 영적인 망대로 섰는데 뭐 때문에 합리화시킬 겁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이 안 되어진 부분이거든. 조금 우리 렘넌트들도 참고하고 여러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후대가 정말 2, 3, 7, 5천 종족 보고만은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는 졸업 이유입니다. 졸업 이유. 성경 구절 세 가지가 이야기되었죠. 빌립보 2장 13절, 빌립보 4장 13절, 빌립보 4장 19절. 세 가지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거는 사람 살리는 도구로, 직업도 학업도 산업도 사업도 사람 살리는 도구로. 그러면은 그거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면은 저주가 되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거.
내 학업이, 내 산업이, 내 직업이 사람 살리는 거. 자기의 깊으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아닙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나오는 게 인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 이걸 가지고 이제 학맥이라 그럽니까? 어느 학교 나왔느냐? 네 어느 줄에 섰느냐? 그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붙어야 어느 줄에 서야 내가 승진하고 성공하는데 이게 되겠는가? 이거 뭐 여러분 청소부 시부 이야기하시잖아요. 강철한 한해교사에 청소부로 들어갔어요. 청소부로. 초등학교도 뭐 제대로 못 나온 겨우 초등학교 나온 학벌이에요. 얼마나 청소를 잘하는지. 이 사람이 청소하면 깨끗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보게 되면은 잘한다고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진을. 어느 날 강철왕이 간에게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를 이어서 이 회사 사장해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러죠.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그 시부는. 우리는 이거 놓치고는요, 어디 줄을 서야 되고, 어느 인맥을 따라가야 되고, 어느 라인을 따라가야 되고. 지금 세상이 그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문화를 못 이겨내듯이 이것도 이게 안 있으면 못 이겨냅니다. 살아야 되니까. 승진을 해야 되니까. 능력 주시다 안에서. 그리고 빌립보 4장 18절, 19절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죠. 필요를 채우신다. 너희의 쓸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졸업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가기 전에 지금 학교 가서는 완성을, 그리고 학교 가서는 영적인 망대로, 그 졸업 이후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업으로, 그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 자체가 사실은 저주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것을 하든지 복음에 유익하게, 어떤 것을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어떤 것을 하든지 전도와 선교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여러분이 우리 오늘 많은 숫자가 이번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고, 또 부모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참고 안 하면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꾸 여기에 이제 갑니다. 점수. 그렇죠. 점수 갑니다. 그 점수 따라 이제 갑니다. 지하 달란트와 상관이 없나. 그래가지고 힘드니까 자퇴하고 힘드니까 자살도 하는 거예요. 참고가 되어져야 되겠죠. 물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총리됐어요. 우리 생각과는 완전히 안 맞죠. 우리는 좋은 대학 가야,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한다. 그렇게 우리는 각인대가 있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총리됐다니까.
요셉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그게 더 사실은 더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러면 노예로 가도 성공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성공해도 실패해요. 이거는 저도 여러분도 분명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 함께 하시는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가 실제로 믿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 함께 하시는 우리 수능생들 지금부터도 조금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잘 시험 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실수만 안 해도 많은 또 여유가 있으면 실수 안 하거든요. 여유가 없으면 아는 것도 실수를 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15일 남았지만 여유를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조금 한 20분, 30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호흡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래서 긴장도 풀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긴장하면 움츠러들면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시간 다 가보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맞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객관식 나오면 아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순서대로 안 가고. 보다가 어려우면 제끼고 다음 문제 넘어가요. 아는 것부터 답 다 써놓고. 그래야 여유가 있지. 모르는 거 애매한 거 갖고 풀다가 시간 다 가보고 아는 것도 답 못 쓰면 그거는 바보 아닙니까? 그렇죠? 지가 아는 것부터. 주관식은 그래 하면 안 되지만 객관식은 그래.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저 운전면허 시험 치러 가가지고 10분 만에 다 썼다니까요. 50문제 푸는데 10분 만에 다 풀었어요. 그래서 시험관 보고 나가면 안 됩니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했는데요 하니까 다 했어요. 이런. 이해하니까 그러면 내고 나가세요. 들고 나가가지고 앞에 내놓고 나가는데 그날 한 950명이 쳤거든요. 앞에 한 반은 일종이고 뒤에 반은 이제 이종인데 전 다요. 존경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거죠. 이제. 그 몇 점 나왔느냐? 94점. 제가 그 구조에서는 좀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몇 개는 틀리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생각대로 점수, 그냥 아는 것부터 해보면 돼요. 그럼 시간이 많이 절약됩니다. 처음부터만 모르는 게 애매한 거 붙잡고 막 뺑뺑이 치지 말고, 그렇잖아요. 아는 거라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유가.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호흡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또 최선을 또 우리가 다해야 되니까 우리 수능생들이 이번 기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부모들도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점수 막 이거 하지 말고, 그거는 속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의 업이, 그 가운데 학업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 수능생들이 확인하는, 회복하는 시간 되시고, 여러분이 그걸 알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렘넌트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의 소리에 속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속지 않고, 불신앙의 소리에 속지 않고,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대에 렘넌트가 되고,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가 되고,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수능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 나가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산업선교 메시지 듣겠습니다.